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6페이지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권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해석해하리랴.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욥은 앞선 장에서 세상에 수많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받겠지만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고 하나님만 그 때를 아시니 참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는 물을 테니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에 빌닷이 다시 대답을 또 시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 꼬치꼬치 캐묻고 다 알려고 하냐. 감히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심은 감히 인간과 비교될 수 없음을 설파합니다. 2절 이하인데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졌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고 그의 군대는 개수할 수 없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찌 어렵다 하며 깨끗하다 하겠느냐. 해도 달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잃을 지경인데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진술하기에는 이 빌닷의 표현도 모자랄 판이죠. 하지만 사람을 구더기에 비유하고 벌레에 비유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렇게 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새 번역으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 인간은 지렁이 같고 벌레 같다 할 수 있어요. 먹어야 살고 못 먹으면 죽고 밟히면 외부의 공격 때문에 결국 죽음을 당하는 거 이런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하고 하찮은 측면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 죄책감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벌레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울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찬송도 그런 찬송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물론 자신의 죄책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신앙이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죄만 뉘우치는 기도를 할 뿐이지 더 이상 뭔가 신앙의 성숙이 없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눈물의 회개를 드렸다면 그 다음은 부활의 영광과 또 그 후에 영혼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삶 가운데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이 고난인 줄 알고도 십자가에 기꺼이 오르는 그래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벌레 같은 인간의 자금과 부정함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그 뒷면에서 이제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차별되는 존귀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아닙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소통할 대상으로, 교제 파트너로 부르셨습니다. 인간을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 이 빌닷의 비유는 극단적으로 좀 치우쳤을 뿐 균형을 잡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인간의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을 입는 순간 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존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그런 백성으로서의 당당함이 동시에 공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둘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룬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닷이 애둘러서 이제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라고 한 말을 이제 욥이 들을 때, 야, 너 도대체 우리 인간이 뭐길래 네가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꼬치꼬치 캐묻냐?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데 구더기 같은 우리가 도대체 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얘기를 딱 듣고는 욥이 들을 때 이게 이제 뭔가 교훈을 위해서 비유를 들기는 들었는데 이 비유가 얼마나 거슬립니까? 지금 나한테 구더기 같은 인간, 벌레 같은 인간이라고 막말을 던지네? 이제 이런 말을 받아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욥의 몸에는 구더기도 기어 나오고 막 이러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욥인데 이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욥 입에서 막 거친 표현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욥기 26장 2절에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이게 어떻게 들으면 칭찬 같은데 이게 굉장히 비꼬는 말 아닙니까? 정상인이라면 절대로 이걸 칭찬으로 받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네가 힘없는 자를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자를 참 잘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러면 이거 칭찬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 잘 도, 이 도자 하나부터 가지고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비꼬는 말로 확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구나와 잘도 가르치는구나는 정반대 어감인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말 한마디 가지고 이 단어 하나 혹은 조사 하나 가지고 불난 집에 기름도 붓고 불난 집에 불도 끄고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입술에 과격한 말은 좀 삼가하고 유순한 대답을 좀 장착해가지고 지혜롭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불난 집이 있으면 말로 불 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욱하면 아무리 좋은 친구 관계도 참 이런 거친 표현들 때문에 결국 서로 상처를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뭐 직장에서 이제 동료 관계도 마찬가지고 말 한마디, 이 조사 하나 참 조심하고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5절 이하에서는 이제 욥이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그랬는데 이제는 욥이 창조를 얘기해요. 욥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표현이 뭔가 하니까 혼돈 속의 질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땅을 만들고 구름이 찢어지지 않도록 구름에 싸고 물을 그 구름 속에 가두고 그다음에 바다가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한계를 긋고 괴물 라합이라는 혼돈도 깨뜨리시는 뭔가 무질서한 것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 것이 창조다. 이제 이 말을 욥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는 감히 그 심오한 뜻을 다 깨닫지 못한다. 뭐 때문에 그 땅을 그렇게 만들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다의 한계를 긋고 또 무엇 때문에 물을 구름 속에다가 이렇게 가두고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다 못 깨닫는다.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모든 이 생각들조차도 14절 다만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고 편린이라는 거예요. 쪼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내가 들은 것들, 정말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지 라고 내가 듣고 아는 그 모든 것들도 아주 그냥 미약하게 속삭이는 정도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감히 안다 말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즉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도 이 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이게 마치 바다의 경계를 그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나는 모르지만 나의 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내 삶에 무언가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게 뭔지는 나는 좀 알고 싶을 뿐이야. 욥이 지금 이 창조를 얘기하면서 이 창조 속에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조각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일들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부분밖에 나는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묻고 싶다.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돌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좀 후련해지고 싶은 마음. 뭔가 좀 다 알아가지고 주님의 그 깊은 속뜻을 좀 내가 깨달아가지고 알고 싶은 마음.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게 이게 뭐 큰 요구냐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욥을 괴롭게 합니다. 정말 창조주의 헤아릴 수 없는 이 깊고 큰 뜻이 있음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선한 뜻일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삶의 어떤 고난에도 창조주의 헤아릴 수 없는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고 더 이상 뭘 이렇게 알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이끄심에 따라 딱 내어 맡기고 순복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려고 한다고 해서 다 알아지면 세상에 뭐 답답할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로 다 찍어보고 MRI로 다 돌려보고 속을 마치 그냥 이잡듯이 뒤져봐도 병명을 모르는 그런 병들도 있는데 육신의 병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얽히고 설키고 인간의 관계와 관계 속에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 고난을 겪고 롤러코스터 타듯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인생을 어떻게 그때 전부 다 해석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때는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 내 좋으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나는 그거 믿고 그냥 따라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고 병약해서
지금도 여전히 눈물로 띠띠우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믿고 신뢰하면서 순복하며 걸어가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내 주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참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묻고 그것 때문에 또 참 잠을 설치는,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때로 번민케 하는 하나님 그런 고통을 또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근심해도 걱정을 더해도 머리털을 하나 희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창조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심오하고 알 수 없는 뜻이 있는 것처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뜻이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조차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 아버지를 향한 무한 신뢰를 올려드리는 우리 삼성의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그리하여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늘 주 앞에 서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 것과 동시에 그런 우리를 아들의 피값으로 사시어서 존귀케 하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재로 빚으셨는데, 이 하루를 하나님 그런 균형을 잡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교만치 아니하고 또 동시에 세상 앞에서 어깨 펴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질병 속에 있는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큰 손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 예배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도록, 예배 인도하는 모든 사역자, 찬양대 봉사자들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 되도록. 이번 주일은 또 기관 목장 하는 주일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관 목장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각 기관의 총회가 또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좋은 리더십들 많이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과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마지막까지 그들의 대학의 결정, 그 다음에 취업의 문제, 군복무의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선하게 이끌려 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군복무의 박지원, 이주찬, 전대범, 오원창, 김해녹, 성민규, 정영환, 배성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의 건강과 지혜 주시도록,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가정의 태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연말이라서 이제 내년 사역을 준비하고 또 올해를 잘 정리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레 같은 인간